사실 설교 준비를 어제 다 마치고 원고도 이렇게 잘 준비가 됐는데 저녁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밤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좀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외로워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외로워 마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외로워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덧붙여도 되겠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주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것, 또 슬픔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좀 나누길 원하는 마음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일단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이죠. 어제는 무슨 날이었어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정의 달이고 부부의 날이 있긴 하지만 가정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5월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죠. 그죠? 그런 날들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가정의 달 5월에 부부의 날이 있는 날에 더 외롭고 고독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시를 떠올리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송하면 그 느낌이 좀 많이 감소할 것 같아서 인터넷에 이 시를 낭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길 원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호승님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이렇게 혼자 들을 때는 제가 이 혼자 인터넷에서 이 시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들을 때는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이렇게 될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에 너무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앉혔다면 여러분 억지 슬픔이나 억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저변에 흐르고 있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접근해보고자 하는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을 전하고 또 사실 정호승님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고 유아세를 받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개인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시 속에는 어떤 깊은 이 외로움과 고독과 또 이것을 정말 잘 극복해보고 서로 위로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사실 이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낭독하는 것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사실 가슴에 와닿는 시 중에 하나가 가끔씩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외로워하실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 하나님도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시인도 그런 자기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시로 좀 표현해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와닿는 시기가 있었는데 살아간다는 것은 뭐라고요?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 이렇게 시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인생에 외로움이 있다면 고독이 있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올바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삶은
혼자 걷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인생 혼자 걷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계속 장례식에 설교를 했어요. 그저께는 제 동기 목사, 제가 총신 90회인데, 우리 동기 목사 가운데 제가 이제 원외 활동에 같은 부회장 했던 서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제가 기도부탁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한 2달 정도 입양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약물 은하명으로 중독으로 또 사경을 헤매시고, 결국은 폐렴으로 이렇게 그 2달 동안 생사를 오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고, 그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또 친한 친구로서, 동기로서, 동역자로서, 이 시대 주의 종으로서 사실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제가 또 동기를 대표로 이렇게 장례식에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교훈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곧자 붙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감기 한번 앓지 않는 건강에 자신 있던 그런 목사였는데 하루아침에 곧자가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곧자 붙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름 앞에 곧자 붙는 순간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맨말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그분이 지하철에서 전도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제가 생각하게 됐는데, 그분이 지하철에 이렇게 앉으면 지하철에 있는 앞에 앉은 분들에게 툭 던지는 말이 그래요. 예고 없이 질병, 예고 없이 사망, 예고 없이 무고, 예수 천국, 이렇게 해줬어요. 딱 이런 단어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우리 이름 앞에 곧자 붙여서 부고가 띄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장례식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사실은 우리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길을, 마지막 길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도 돌아갈지라 했습니다. 그죠? 벌거벗고 빈손 들고 왔다가 벌거벗고 빈손 들고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길을 혼자 가기 싫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옛날 왕들은 그래서 순장이라고, 그래서 자기 죽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그런 만행도 저질렀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그 혼자 가는 길에 외로움이 있고, 그 외로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갱년기를 맞이하고 노년에 접어들면서 사실 이제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죠? 뭐 아이들한테 너 외롭니? 우리 부목사님 아들 요한이한테 요한아 외롭니? 물어보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저도 뭐 사실 어렸을 때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크게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갱년기든 호르몬의 변화든 어떤 환경적 요인이든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로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은 홀로 가야만 하는 그 길이기에, 어찌 보면 고독과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마지막 길을 혼자 갈 그 길 당당하게 주저하지 말고 내게로 홀로 믿음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홀로 믿음 가지고 나아갈 그 길을 주저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습시키시는구나. 고독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외로울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굳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죠. 이유인 즉슨 말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꾸 손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요. 제가 또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라 안 보이는 시계를 찾네. 이 시계 하나 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 목사 동기들 친구들 많지만 친구는 이제 학교 때 소시적 친구, 그러니까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죠. 시계를 무슨 시계를 샀냐 그러니까 브랜드를 할래나 모르겠네 목사가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라고 하는데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롤렉스랍니다. 가격이 얼마쯤 되냐? 좀 비싸겠네. 그랬더니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샀더니 10개의 다이아가 받쳐있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시기가 났는지, 야, 다이아 내가 보니까 스브 다이아다, 스브 다이아. 스브 다이아가 뭐예요, 여러분? 스브 다이아가 뭐죠? 가짜라는 건가요? 짜가? 어쨌든 옆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봐가 스부가 아니라고, 진짜 다이아라고 그런 식으로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속으로 미쳤다, 저놈이. 왜 저런 짓을 했는가? 시계 하나에 1,500만 원짜리를 차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이제 더 비싼 시계도 있죠. 억대가 되는 시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비싼 시계를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상상을 못하는 시계인데, 근데 그냥 왜 샀냐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샀대요. 그런데 이제 한참을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삶을 이야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했어요. 제가 왜 친구가 시계를 샀는지 이해를 했어요. 친구가 너무 삶이 힘들고 외롭대요.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없대요. 그 직장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또 세상에 여러분 직장들은 계속 구조조정합니다. 계속 내보내요. 교회는 사람들 계속 끌어모으는데 지금 세상은요 계속 내보내는데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모으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내보내는 것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좀 하면서 구조조정이 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 왜냐하면 직장 동료가 그 다음부터는 적이에요. 원수예요. 네가 나가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들 자릅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많으니까. 근데 내 친구도 이제 나이가 좀 제법 됐잖아요. 50대니까. 자기보다 많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럼에도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녀가 있는데 고3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장가 보낼 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른 공부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3이니까 여러분 집에서 왕노릇하죠. 고3이 집에서 왕노릇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그러면 나 공부 안 해. 그러면 큰일 나니까. 공부 안 해. 이러면 이제 그 말 나오지 않도록 애지중지 전전긍긍하죠. 그죠? 그런데 또 그 나이쯤 되면 어머님이 약간 치매기운이 생겼어요. 어머님. 이제 아버님은 참 좋으십니다. 근데 어머님이 치매기운이 생겼어서 어머님의 그 유일한 낙이 홈쇼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홈쇼핑에서 뭘 사셔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벌이가 없잖아요.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사시는데 띵동 띵동 아버지가 나가보면 택배 기사가 와 있어요. 아버지 너무 힘드시고, 여보 왜 또 내 아내는 난 저게 유일한 낙인데 저거 꼭 필요한데 저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계속 갈등이 있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 친구 장남인데 늘 아버님이 전화해서 너희 어머니 너 용돈 주지 마라. 용돈 주면 늘 홈쇼핑에 매달려 산다. 필요 없는 게 쌓여만 간다. 어머니는 너희 아빠는 나를 미워한다. 내가 꼭 필요해서 산 건데 그거 샀다고 나를 구박하고 핍박한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하루에도 몇 통씩 부모의 전화를 받는 거예요. 친가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처가는 어떠죠? 처가는 재정적으로 어렵대요. 근데 꼭 형제는 많아. 근데 희한하게 이야기 친구들 나와서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꼭 처남들이 꼭 문제돼요. 막내 처남들이 꼭 문제예요. 이상하죠? 막내 처남들이 꼭 문제를 생겨서 그러면 장인 장모님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오셔봐. 너무나 힘들어 못 살겠네. 아들 있는 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돕겠습니다. 하고 모아놓은 돈 갖다 두면 근데 그게 그 돈대로 안 쓰이고 또 엄한 데 쓰인다는 거예요. 뭐 집을 하나 조그만 거 사야 된다고 해서 산다고 돈을 좀 어려운 돈을 이렇게 보태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돈이 딴 데로 처남한테 다 흘러간 거야. 그리고 돈이 또 하나도 없어지고 여전히 장인 장모님은 힘들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회사에서 집에서 본가에서 처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만 하지 자기 문제를 위해서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 너무 외롭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도 살아주지 않고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 부모님을 위해서 살고 장모님을 처가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는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늘 평소에 로망이 하나 있었는데 롤렉스 시계 한번 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번 나도 돈을 한번 써보자 해서 질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행복을 엿봤습니다. 잘했다.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잘했다. 네가 그렇게 아무도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주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외로웠다면 너 자신이라도 스스로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돈도 써보고 네가 하고 싶은 것도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사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누군가도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도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서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덕목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랑, 자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 오늘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할 줄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아내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기 가치의 존재를 깨달음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기초가 닦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 받을 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새 이제 결혼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여러분, 딸이 좋은 남편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딸을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은 딸은 좋은 남편을 선택할 확률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을 딸이 많이 충분히 받으면 사랑받을 줄 알고 자기의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가치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랑받을 만한 자기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죠? 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누군가를 자기처럼 진정으로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외로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외로움을 극복한다고 한다면 다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자기는 푸켓으로 가거든요. 푸켓에 까따따 비치 이런 비치에 한번 간 적이 있대요, 옛날에 가족끼리. 근데 거기서 일주일 내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가족들은 다 뭐 바다에서 놀고 풀에서 놀고 리조트 시설에서 막 놀고, 자기는 그냥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며칠을 그냥 가만히 바다 보며 있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혼자서 바다 보면서 일주일 보내니까 너무 행복해. 자기는 지금도 혼자서라도 푸켓 근처에 있는 까따 비치에 가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너 며칠 지나면 또 외로워진다. 그게 네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은 되겠지만 그것으로 너 인생 전체를 다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투자하고 자기가 사랑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깨닫는 거,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진짜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했다면 사실은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그 고독한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누군가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외로움과孤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고 오늘이 사실은 부부 주일이에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신비를 품고 있는 유일한 관계 부부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둘인데 합하여 하나가 돼요. 그죠?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돼요. 그죠? 그죠? 요새 그 인터넷에 그런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2 더하기 1은 하고 어떤 아이가 2 더하기 1인데 그 문제가 칠판에 써 있는데 못 푸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막 애가 막 이러고 있어요. 2 더하기 1은 답은 3이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보면 친구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오케이 이걸 딱 쓰고 2 더하기 1은 오케이를 딱 쓰고 웃으면서 싹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1 더하기 1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1 더하기 1을 1이라고 쓸 수 있다면 이거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 그게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아내, 남편 하나하나가 합하여지는 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그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결국은 뭐에 대한 비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내어놓듯이 사랑하시는, 자기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내 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죠? 여러분 뭐가 이렇게 어디 살이 하나 이렇게 소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 몸을 떼서 내 소실된 몸에 붙여주겠어요? 내 다른 몸, 엉덩이 살이나 이렇게 좀 그런 데를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야 이게 다 조합이 잘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결국은 그게 그와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죠?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인간관계가 부부라는 거예요. 그 부부가 각기 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몸인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이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한 몸 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부부도 그와 같이 사랑할 때 결국은 이 말씀의 의미가 성취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근데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이건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남편들에게 먼저 주었다는 사실을 이 시대 남편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냐? 남편들이 희생을 많이 합니다. 남편들이 사실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들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그죠? 남편들은 사실은 다 이 무거운 책임감을 홀로 지고, 그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 대상이 사실은 대부분 남편들이에요.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아내들도 그 가사의 책임을, 재정의 책임을 함께 나눠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남편들이 하고 있고. 근데 남편들이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죠? 나는 이렇게 다 가족을 위해서, 친가와 처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사람 누구예요? 솔직히 저도 목사가 이런 마음 제일 많이 가죠.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고백하면 저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죠. 저는 차를 타면 무조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성도를 신방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서울 올라가면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제가 3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성도들 전화. 병원에 계신 강기식 집사님, 또 우리 이사 가서 이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김소민 집사님, 또 오병희 집사님, 이렇게 병원에 계셨던 오병희 집사님,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해서 전화 신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좀 목사로서 외로운 것은 저한테 먼저 전화 걸어주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먼저 전화나 문자에서 목사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어찌 그리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럴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목사도 나는 이렇게 성도들 정말 늘 마음에 성도들 안부를 생각하고 성도들 잘 지내는가 시간만 있으면 전화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확 외로워지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아무도 먼저 전화해 주는 사람은 없구나. 물론 목사님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전화는 많이 와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이렇게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좀 제가 과장돼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 계셨어요. 문자로 목사님 요새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한 분 계셨어요. 한 명도 없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음만 있게 죽이죠. 그런 때 사실은 상당한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죠, 목회에서.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여러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제 특별한 사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솔직히. 누구라고 다 대우만 받고 삽니까? 사실 누구 하나 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붙잡고 물어봐도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게 많습니까? 그러면 다 이구동성으로 봐도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산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사회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특별히 한국 가정, 한국 사회 다 그래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과 나만 희생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와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그게 극복돼요. 그게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의 또 다른 모습이고 또 다른 방편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살아가신 것이 주님 자신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말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그죠?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 가족이에요, 가족. 부부로부터 이 의식이, 이 영적인 비밀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몸으로부터 자녀가 나오지만 역시 그것도 한 몸 된 가족이라고 하는, 그게 확대된 개념이 교회죠, 그죠?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확대해서 한 몸 된 지체들로 불러주신 자들을 자기를 사랑하듯이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제 구혜선 씨하고 안재현 씨라고 하는 연예인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결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보통은 그 정도 유명한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이 결혼하면 호텔을 잡고 많은 하객들을 모으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부조금만 해도 얼마 하겠습니까? 부조금만 해도 얼마 하겠어요? 예?
주옥되죠. 그리고 한번 연예인들은 주목받는 것이 인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결혼식을 생략했어요. 가족끼리 조촐하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 결혼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갔어요? 연세대학교 소아병동, 세브란스 병원 소아병동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 결혼식 없이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서로를 통해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배우면서 결혼을 통해 뜻깊은 일을 실천하고 싶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이 정도의 고상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그 구혜선이 기독교인인가?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한번 꼭 찾아서 물어보려고요. 당신이 왜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일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서로를 통해 이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배우기로 합니다. 부부가 되면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결혼을 통해서 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한번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냥 좋으니까 결혼했지. 함께 있고 싶으니까 결혼했지. 근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둘이 하나 된 기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기꺼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해 왔던 그 경험들이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구혜선 씨는 오랜 시간 많은 기부를 해왔어요. 여러 곳에, 여러 모양.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죠? 자기를 사랑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치 자기를 사랑하듯 그 물질을 사용해 보니까 기쁘더라는 거죠. 행복하다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상의 기쁨이 거기서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그죠? 가장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부관계예요. 한 몸 된 희생. 공식적. 그 역사적인 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부부가 된 그 기념에 기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삶도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죠? 얼마나 위대한 비밀입니까? 인생사에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죠? 평안을 주고, 그죠? 저도 어제 이 말씀 밤새 묵상하면서 참 저도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고, 저도 외로움과 고독을 많이 느끼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벌써 이런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이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주님이 나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외로움은 더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요청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